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불의한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눌 건데요. 자, 요즘에 목사님이 아침에 TV를 키거나 뭐 저녁에 뉴스를 볼 때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TV를 키잖아요. 뉴스 보면 막 그 뉴스 가운데 막 긍정적이고 막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들보다 뭐 국가 간에 뭐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금리가 올랐다, 뭐 이제 부동산 이렇다 저렇다, 기름값이 올랐다,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취업률이 뭐 좁아졌다, 백수들이 많아졌다, 막 이런 많은 내용들, 그리고 2023년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려울 거다, 막 이런 내용들 보고 들으면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취업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취업률을 보겠죠. 근데 취업을 딱 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직장은 막 나를 오라 그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변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것 같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뭘 해도 그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살아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꼭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즐겁게 봤던, 그리고 정말 그 영상을 봤는데 꼭 나의 마음을 대변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 낭만 닥터를 보면서 사실 시즌 3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또 어떤 또 스토리를 통해서 또 나에게 감동을 줄까? 근데 정말 멋있는 데서 아닙니까?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린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뀔 마음이 없어. 세상이 다 잘못된 거거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불공평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시대 속에 나는 살아간다. 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 부치들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야? 우리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 믿음. 네, 믿음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하면 국어사전에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믿는 마음이라 나요. 믿는 마음. 아니면 종교적인 맹목적인 복종,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사라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구약 시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흔적을 그 발자취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자, 노란색 글씨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 그럽니까? 떠나. 본토 너희 고향 아버지 집을 뭐 했다? 떠났다. 믿음은 떠남이에요. 떠나는 것이 집을 떠나. 우리 죄악 가운데 뭐 해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준 믿음 뭐였다?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어디서 떠나는 믿음? 집에서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죄의 자리를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뭐 해라? 떠나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 자, 두 번째 볼까요? 12장 몇 절이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따라갔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무슨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그래서 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목적,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이 두 정도는, 이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죄악된 자리에 떠나면 되지. 그래, 내가 뭐 그 죄악된 자리에서 술 먹으러 가면 안 가면 되지 뭐, 거기 한번. 그래 있어도 난 안 마실 거니까 나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른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제가 아브라함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누구?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하잖아. 지금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단 말이야. 노년에 낳았어요. 그러면 정말 애지중지 키웠을까 말이야. 애지중지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늦둥이들 보면요, 엄마 아빠들 주변 사람들 보면 늦둥이들 보면 눈에서 하트가 떨어집니다. 하트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보면 박형태 목사님 있죠. 박형태 목사님이 아들만 셋이었어요. 그런데 막둥이를 낳았습니다. 누구야? 글로리아. 보세요, 여러분, 박형태 목사님 유심히 보시 바랍니다. 박형태 목사님 보지 않아도 장보라 사모님만 봐도 그래요. 그냥 그 글로리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따라다녀요. 이렇게 점점 졸졸 따라다니고. 그리고 글로리아가 뭐 주라 그러면요, 줍니다. 목사님 가끔씩 우리 옆집 살거든요. 박형태 목사 저희 옆집 살아요. 옆집 사는데 가끔씩 집에 놀러 가요. 저녁에 놀러 가면 찬양이랑 감사랑 기쁨이 와가지고 막 뭐 해달라 그래. 그럼 안 해줘. 근데 글로리아 딱 오잖아요. 그러면 글로리아 와서 막 애교를 엄청 부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일로 와. 저희 가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구석 한두 곳 가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있어요. 먹으라고. 왜 그럴까? 너무 이쁜 거야. 시커먼 남자들만 있다가 시커먼 남자들만 있다가 지금 공주가 나타났잖아. 얼마나 예쁘겠어. 그렇게 이뻐가지고 4명 있어도 막둥이를 그렇게 이뻐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첫 번째, 정말 내 혈육을 통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드리래, 그거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그냥 그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사라 말고 그 동해 난 이스마엘 그냥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 갑자기 남편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드리래. 나한테 바치래. 여보, 바칩시다. 그러면 사라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당신이 응답받았군요. 감사합니다. 은행 데리고 가시라고.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고 있냐고 지금. 왜 하필이면 왜 100세 난 이 아들을 왜 나에게서 또 데려가려고 하시냐고. 안 됩니다. 다시 또 말해보라고 하나님께. 안 된다면 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면에 갈등이 있다 없다, 아브라함. 내가 볼 때는 내면에 갈등이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드리라고 말씀했기는 나도 드리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아내도 드리고 싶지 않아. 아 맞아, 그런 물술도 안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좀 타협을 좀 해볼까?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결국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진 않으셨지만 그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죠. 아, 네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내게 뭐 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서 떠나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요.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뭐 해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이삭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막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사실. 창세기 15장 이후에 보면 막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고 바로 왕이 가가지고 아내를 막 팔아먹고 막 그래요, 사실. 예. 막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써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은혜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 너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야 딱 찍은 게 아니라 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뭐 하신다? 만들어 가시는 거야.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저 사람 아브라함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만드시겠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한번 읽어본다. 먼저. 자,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뭘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뭐라 칭함을 받는다? 벗이란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란 칭함이 무슨 칭함이에요? 친구라는 칭함인 거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는구나.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네게 드리는구나. 정말 넌 나의 둘도 없는 뭐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의 벗이 됐다. 요셉아, 네가 나의 벗이 됐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뭐가 됐다? 벗이 됐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그 모든 걸 가진 그가 나랑 친구가 되어준대. 네, 너무 감사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 우리 뭐라 말하죠? 떠남이다, 따름이다, 들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우리 보면 믿음은 따름이에요, 들임이에요, 뭐 또 뭐였죠? 떠남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 이것 따름도 믿음이고 드림도 믿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믿음이고 전적이다 또 믿음이고,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 이거야, 믿음 이거야, 믿음 이거야, 믿음 이거야. 구약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보면 말씀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믿음을 총틀어서 퍼즐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뭔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 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야? 골고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나는 지금 죽으러 가. 근데 니들이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한마디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죽자. 우리 지금 같이 죽자. 말씀하잖아. 나 지금 십자가 지고 나 갈 건데 니들 나 따라와. 왜? 나 어디 가니까? 나 죽으러 가니까. 그럼 너희도 나 따라오면 어디 간다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뭐 하자는 거야? 같이 죽자 이 말이잖아. 아닙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 아,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가서 내가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 너도 나를 따라올 때 너의 탐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을 뭐하라? 내려놓고 그걸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자,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거라니까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기를 걸어갈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 탐심, 너희 욕망, 너희 욕심, 이것을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뭐 하라?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요, 나는 죽고 뭐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의 종합 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말하죠.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때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 당시 굉장한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가말 향문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엄청 썼던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전통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자랑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랑하잖아요. 나 서울대 갔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혹시 나에게 좋은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랑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정말 이쁜 자매가 와가지고 나 고백했어. 예치한테 고백했어. 정말 이쁜 여인이 와서. 그럼 예치는 어떨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거 드리고 뭐 이거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진짜 목사님 저 가만히 서 있어 학교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물어보면 바로 막 줄줄 나오기. 제가 학교에 딱 서 있었는데 제가 도서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좋아한다고 저 사귀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바로 나왔어요라는 것을 나한테 뭐랄까 자랑하겠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많이 경험하면 그런 거 뭐 그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목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있을 때 또 제 자랑 살짝만 한다면 그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이제 학교 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나름 그래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전교 1등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정말 단기 암기 엄청 최강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암기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험이 끝나면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일단 단기 암기 엄청 강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험을 볼 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밤새 공부합니다. 예. 그때는 목사님이 20대 때 얼마나 피부가 좋았겠습니까? 지금 뭐 여드름도 나고 있어요. 아직 저 10대가 봐요. 여드름도 나니까. 여드름도 나고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목사님도 몸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깔끔했어요. 믿어주란 말이에요. 이런 거 좀. 믿어줘. 깔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학교 가가지고 뭐 머리도 다 만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커피 마시러 딱 갔다 오면 학교 제 책상에 캔커피, SB 딱 있으면서 편지까지 써있어.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무슨 과예요? 저거나. 뭐 해봤어야 알지. 도서관 안 다니 뭘 알겠어 니들이. 에? 그랬어요 사실. 그런 적이 꽤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심해가지고 저는 항공기계과에 써놨어요 밑에다가. 그 나갔다 와. 그러면 좀 지나면 안 없어졌어. 뭐지? 근데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쪽지가.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다른 게 또 와 있어. 저는 무슨 과예요? 공부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만 있어도 뭐 할 것 같아요? 자랑한단 말이야.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말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 8절, 9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잠깐만 7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이겼다? 해로 이겼답니다. 자, 8절 봅니다. 자, 시작. 자, 9절.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말씀한 게 뭐였죠? 잘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 7절 보면요. 잘할 게 바울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하여?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자, 8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다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뭘 얻겠다? 그리스도를 얻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 왜? 난 뭘 얻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해로 여겨 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겠다. 왜? 난 누구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나는 예수를 얻어야 되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맞아. 따름, 떠남, 그리고 뭡니까? 드림.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 어디 갈 거니까? 죽으러 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 안 된다 했죠? 내가 가서 죽자 얘기 하잖아 지금. 뭘 먼저 죽여라? 뭘 죽여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뭐 해라? 죽여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난 잘 알게 너무 많지만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 이유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 먼저 봅시다. 본문 2장 20절. 자, 보면요. 자, 읽어봅니다. 자, 먼저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난 죽었어. 난 죽었어. 여러분, 난 죽었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었다는 것. 어떻게 바울의 역설이거든요. 역설적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 사는 게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을까?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죽으래. 야, 죽어.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곧. 이 센스가 있네요.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매일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죽어 있어. 그럼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난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이게 뭐냐면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살아 있다는 거지. 예수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야. 예수는 뭡니까? 곧 능력이거든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내 안에서 뭐 하겠다고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내 능력 대신 주님이 나를 뭐 하겠다 이제는? 통치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리고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나 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지.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 현실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된다? 능력이 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사실 우리 스펙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집안이 뭐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도 아닙니다. 근다고 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뭡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능력자 예수가 살아 움직이면 뭐 하겠다?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지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나도 안 죽어. 목사님도 안 죽어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목사 힘들게 하면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데 나도 그럼 괘씸해. 아이씨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 도대체. 나도 괘씸해요. 나도 욕심 있어요. 나도 허영심 있어요. 저도 자존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야 되는데. 맞아. 바울이 왜 매일 하나님 안에서 난 날마다 고백했을까? 맞아. 내가 살아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하니까. 그 불행의 시발점을 계속 걸어가는 거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능력 대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그 주님 나를 인도할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는 거에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탐심, 여러분의 종욕, 여러분의 허영심, 이걸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으시죠. 그 못 박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걸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으니까. 그리스도 얻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인생의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허영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교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죽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